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명령했던 역사적인 맥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제시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3장 1절에 보면 당시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역사의 맥락 속에서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누가 분봉왕이고 황제가 누구였고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그 끝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죠. 사실 원래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야말로 미래가 안정되게 정해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해진 길을 버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혹독한 연단과 훈련을 받은 후에 때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본격적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로 살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그가 사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거나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면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렇게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세례 요한도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계보를 잇는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자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이상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를 선지자로서 이제 메시아를 준비하는, 또 메시아께서 열어가실 새 시대를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선지자로서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전반에 보면 회개하라,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혹은 회개, 메탄노이아, 그리고 돌이키다라고 하는 에피스트레 페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회개, 돌이킴,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데, 왜냐하면 구원의 과정에서 회개는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한 것은 곧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의 과정에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이것은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할 죄, 이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큰 틀에서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죄가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이것을 회개하고서야 비로소 구원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이방인들의 죄는 주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사람들마다 그의 신분, 그의 계층,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죄가 달라져요.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죠. 그러자 10절에서 무리들이 요한에게 와서 물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자 11절에서 요한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이때 무리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이 무리들의 죄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죄 사함 받습니까? 그들이 가진 입을 것, 먹을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이죠. 12절에 세리들도 와서 물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래서 13절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이 백성에게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거두는 것은 그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진 것이지요. 이것이 세리들의 주된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세리들이 이걸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백성들의 삶을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각한 죄임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라 할 때, 또 혹은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라 할 때 세리들이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백성들을 더 이상 세금으로 괴롭히는 것을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4절에는 군인들도 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군인들의 죄는 늘 급료가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것, 그리고 부족한 급료를 메우기 위해 폭력, 협박, 사기, 거짓으로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는 횡포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아는 것. 그 이상을 얻기 위해 지금까지 행하던 모든 악한 일들을 멈추는 것이죠. 이처럼 회개해야 할 죄는 신분이나 계층에 따라 다 달라요. 문제는 회개하고 죄악된 행동을 멈춘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회개하는 거, 죄 용서받는 거,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삶이 변화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구원의 역사는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은 본성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회개와 죄 용서함과 내 인격의 변화,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변화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신분과 계층과 나와 연결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 광범위한 개념이 구원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자신이 행하는 회개의 세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죄를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까지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깊은 본성에서 우리를 얽어매는 죄악된 본성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이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마음으로, 삶으로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게 해서 이제 영적으로 보자면 골짜기는 메우고 산은 낮아지게 하고 굽은 곳은 곧아지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는 거룩함과 경건한 삶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이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정작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 아닌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요한이 시키는 대로만 따르면 우리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분명히 고백하지요.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성을 변화시켜 우리의 죄와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결국 구원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더 근본적인 죄악된 본성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결국 구원이란 내적인 변화, 영적이고 본성적인 변화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어서 그가 속한 신분, 계층, 삶의 자리에서 관계된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구원인 것이죠. 그저 죄를 회개하고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장 깊은 내면의 본성적 변화를 가져와서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인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르인데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구주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 소테르라고 하는 이 구약의 표현들은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명칭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사용됐다?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베푸셔서 그의 본성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죄악된 본성이 가져오는 수많은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죄인을 위한 구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기 원하지만 그 성령의 세례를 거부하는 순간 그 성령 세례는 곧 불세례로 바뀝니다. 불세례는 무엇입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불세례는 쭉정이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영과 혼과 육의 본성적인 변화를 넘어서 우리가 각자 속해 있는 사회적인 신분과 직업과 계층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까지 구원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여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로서 세례를 베풀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마다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세례를 증거하고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세례받고 죄악된 본성에서 해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죄악된 것에 대해 양심의 찔림이 있게 하시고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내가 구원받아 온 세상에 천국의 기쁨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쳐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